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환영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딱 밝혔을 때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들 또는 이웃들이 환영하시는 경험, 환영받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내가 목회를 할 거야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당장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글쎄 이렇게 뭐 신학교 간 건 알았지만 설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때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고집스럽고 믿음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우면서도 착한 행실로 삶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쟤는 왜 저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환영합니다. 뭔가 예상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거기다가 착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거든요. 이게 초기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는 못했고요. 굉장히 뜨겁고 복음이 아주 원활하게 전하되고 또 이스라엘 사회를 바꾸는 어떤 힘들은 있었지만 근데 뭐 사회 전체가 환영한다?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주민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알 정도니까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안디옥 지오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요. 또 이런 상황들이 더 확대돼서 도시로 퍼져나가면 성시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도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상태. 도시가 성스러워지는 상태. 옛날에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성시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일을 놓고 공의롭고 사랑을 전제로 펼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도시 전체가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실제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을 경험한다고 하죠. 부흥을. 그러니까 유럽이 예수를 믿는 인구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 성시화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태어날 때 교회 가고 결혼할 때 교회 가고 죽어서 교회 가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문화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세상이 환영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괜찮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볼 수 있는 또 유럽에 많이 성시화된 도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익에 맞도록 행동할 때 그리고 세상도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찾아낼 때 이익을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때 환영합니다. 근데 이때 환영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환영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헤어지는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에 먹기 위해서 교회를 환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세상이 환영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실제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괴롭히죠. 그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핍박은 견뎌야 하는 것이고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세상에 거부할 때 핍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부감도 있습니다. 아예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싫어함의 가장 큰 원인이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믿는 자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과 함께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또는 핍박, 거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많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면은요, 핍박일까요? 거부감일까요? 이 답을 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나쁘게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부감을 넘어갈 만큼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핍박을 받을 정도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신자의 내공 또는 교회의 내공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동양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내면에 어떤 공력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부를 당하고 있던 또는 핍박을 당하고 있던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더 명확해져야 되고 삶이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걸 오늘 설교에서는요, 신자의 내공, 신앙의 내공, 교회의 내공,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 신자와 교회가 내공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내공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거죠. 외압을 이길 정도로 키울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느냐, 거부감을 뚫고 갈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가 그런 내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인 예인교회 또 출석하는 교회가 그런 내공의 힘을 갖고 있나요? 그런 내공에 대한 불안증이 있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공을 키우는 성도, 그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좀 더 앞선 미래에 실제 외압이든 핍박이든 거부감이든 이길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내공, 공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키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거나 그들과 겨루어서 이기거나 변증해서 답을 찾는 그런 방식보다 오히려 지금은 견디는 거죠. 내공을 키우는 방식으로. 내공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인내하는 거죠.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공을 쌓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또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것이긴 한데요. 첫 번째가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 여러분, 구제도 실패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실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제를 전혀 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헌금을 내잖아요. 그 헌금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쓰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구제에, 나눔에, 세상을 향해서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했으면 이미 구제에 참여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그 헌금 말고 스스로 구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몇 퍼센트를 진짜 그런 데 쓰고 있는지. 지난번 저희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와서 사역을 소개하고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우리가 당장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자기의 수입의 일부분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역연대가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정도의 숫자가 한꺼번에 자신들을 후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보면 우리 교회가 한 150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150가정 모두가 참여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자리를 열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50가정 안에 50가정, 70가정 정도는 그걸 할 형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야기를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좀 더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내공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제와 같은 방식으로 커져가는데, 그 구제가 실제 여러분의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그 프로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10%, 15%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있으나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랑하려고 구제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주의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주의하라.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보여지게 하는 의,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그 공동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라면 한 20박스 주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려는 의도의 선행,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여라. 연극이 된다는 말은요, 연출한다는 겁니다. 연출, 자랑하려고 연출하는 거죠.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구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명방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명방어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를 교육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삶의 일부에 참여하도록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고마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명방어를 하지 않으면, 그거 찍어서 사진에 내고 횟수 씌워서 뭔가 세상에 알리면 그거는 교회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110회 정도 했는데, 110가정 정도 했는데 그걸로 신문에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고요. 또 전에도 장애인 복지관 봉사할 때도 꽤 긴 10년 넘게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그 일을 그냥 하는 일로 생각했지 더 이상의 뭔가를 인정받고 그것을 의미 있게 쓰려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의도 있게 그 일을 하고 그것을 교회 홍보에 쓰면 그거는 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은 그런 사람을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죠. 근데 이 위선자라는 말의 뜻이 배우란 뜻입니다. 구제를 상대로, 구제라는 일을 가지고 연극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에 6개의 구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구제 헌금함을 나팔이라고 불렀답니다. 나팔의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이나 여러분 설교 안에 보시면 여자로 추정되는 분이 호리병 같은 거에다가 동전 넣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물론 논란이 있기도 해요. 나팔이 6개 그려져 있는 헌금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6개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는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동전 넣는 구제함이 실제 6군데 있었던 거죠. 그 동전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동전을 가장 작은 단위로 많이 바꿔서 그거를 아주 큰 소리 나게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헌금, 이 나팔이라는 헌금함이 사실은 나중에 면죄부를 팔 때 쓰였던 통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동전이 떨어질 때, 그 돈이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구제에서 그 구제를 직접 가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했는데, 그것을 과시하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도록 행동하는 모든 행동 자체를 연기다. 그 연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제가 그래서 은밀해져야 됩니다. 지명방언은 오히려 구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제를 연습하는 현장을 그들로부터 제공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육의 현장을 제공받았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런 자리를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행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가져야 될 내용은 은밀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게 진짜 구제입니다. 진짜. 신자는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일반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신자는 범죄의 내용을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담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100% 덮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런 걸 놓고 실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심은 어느 정도냐면 사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벌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이 눈에 괜찮게 보이는 왕을 찾고 있는데 그 왕이 이 사람이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없다. 그래서 양치고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이 어린 자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사무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보았고 그 중심에 따르면 이 아이가 왕으로서 적합하다는 거죠. 사무엘은요, 동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니까 따라간 겁니다. 구제에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칩시다. 근데 선을 행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아주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됐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낼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더 작은 교회 생활하고 온 두 분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더 작은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지만 거기서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수고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놓고 안타까워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두 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명확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는데, 설령 그게 아쉽다고 하더라도 맡길 줄 아는 믿음 갖는 거 필요한 거죠. 그때 그 진심, 그 노력, 그 수고를 그분이 아시니까. 한 교회의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돌아간 시점에 늘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예배실 청소를 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방인데 그 방에 아무도 없을 고시점이 되면 걸레를 꺼내고, 그리고 여기저기를 닦고,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방석을 정리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겁니다.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마음 표시하긴 했는데 더 큰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그거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칭찬해서 막지 말라고. 우리는 칭찬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면 모든 일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실제 교회 생활에서 상당 부분은 은밀하게 덮어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한 일을 대놓고 막 강대상에서 칭찬하고 서로들 막 이렇게 공감하고, 이게 결국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거든요. 물론 격려해야 될 걸 격려해야 되겠죠. 근데 은밀히 혼자 행하는 일까지 다 발굴해갖고 격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께 받도록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제가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제는 눈에 보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꼭 배우가 무대 위에서 행동한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근데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대에서 일하시기보다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구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포인트는 드러나는 장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도록 뒤에서 애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구제하셨습니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도우셨습니까? 잘 덮어버리십시오. 그것을 주님은 명백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한 시상식에서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을 자기는 먹은 것뿐이라고. 그런 배우라면 배우 자격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가 서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배우가 아닌 대부분의 배우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구제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제를 멈추시고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 속의 구제를 늘려가시면 여러분의 신앙 내공은요 점점점 커져갑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공적인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것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는 뭐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중동 지역의 어떤 지금도 무슬림 같은 경우에도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네. 진심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의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참 애매하긴 한데 그 의도적으로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타락했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도 하나는 권장사항이고 하나는 주의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은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정도의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 기도를 누군가 다 들어야 되게 해버렸다.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호소한 꼴이 되니까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그분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 일정 부분 아무도 없는 자리에 결국은 있게 될 것인데 그때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요, 기도의 소리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만약에 소리내서 한다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 귀에 들린다는 게 크게 안 해도 들리거든요. 중얼중얼 하더라도 들리거든요. 그 정도의 소리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은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물론 알려줘서 힘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서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철저하게 그 이름을 숨기셔야 됩니다. 작게 하셔야 됩니다. 안 들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와 하나님 외에 모르는 기도가 많을수록 그분의 기도의 내공이 큰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내공은 의심할 만합니다. 골방이란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철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고. 저 동의합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그 눈을 감고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기도하다가 내릴 장소가 돼서 내린다면 그게 진짜 골방 기도일 겁니다. 남들은 졸고 있는지 알겠지만, 눈 감고 있는 것을 알겠지만 그 시간 내내 기도로서 채워가고 그 내용으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군중 속에 있을 때 골방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건 잘 훈련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침, 저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데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사실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잘 모르는 말들을 무한 반복해가지고 거기서 뜨거움을 찾는 거, 거기서 무언가 이렇게 리듬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리듬을 찾아냈을 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왜 중언부언하면 안 되느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기도로서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고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길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많이 길기가 힘듭니다. 안타까울 때 길어지겠죠. 절실할 때 길어지겠죠. 그런 거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위급할 때 길어지는 거,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 간절함이 솔직하게 표현되는, 명확하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내 기분을 채우고 시간을 채우는 기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명백하게 고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안타깝다면 기도의 영역을 확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나를 향해만 있으면 내게 기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흔들린다, 혼돈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의미는 뭐 지금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도문 자체로 충분히 중언부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맥을 못 잡고 헤맨다면 오히려 주기도문을 읽거나 외우십시오. 천천히 차분하게 읽는 것만으로도요, 그걸 반복함으로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은 다음에 다른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언부언, 마태복음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또 골방기도 하라고 하면서 끝 뒤편에 주님이 알려준 기도를 남겨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본이 되는 기도죠. 이 기도를 천천히 또박또박 매번 읽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치우쳤는지를 보여주고요. 주님은 뭘 기도하셨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과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을 균형 있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언부언에서 시간 끄느니,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끄느니 주기도문으로 내 기도의 어떤 뼈대를, 근간을 잘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말을 이 기도의 이야기 끝에 부분에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본이 됩니다. 중언부언이 아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 그것을 읊조리며 우리의 삶속에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골방에서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는 구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구제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신다면 그 구제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내공을 키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는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으신다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더듬어도 두서가 없어도 괜찮다고. 두서가 없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집중해서 들은다면, 기울여 들으신다면,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수고, 그것이 내공이 되는 것이고 그 응답을 봄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내공을 키우는 데 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구제가, 특별히 은밀한 구제가 여러분의 내공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커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들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얄궂게 미워하고 흔들고 욕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욕먹는 것은요, 그런 내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수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기도에 나온 분들, 유튜브로 함께 들으는 분들 모두가 기도와 구제의 내공을 키워서 진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삶 사시기를, 그런 교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배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멋있게 설교하고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러면 그 주 사역 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병든 모습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제도 동일합니다. 자랑을 전제로 한 구제, 은밀하지 않고 대놓고 공개하는 구제, 내가 구제했다고 떠벌리는 구제가 결국은 내가 가장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입장에서는 배우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대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는 이 메시지의 번역을 눈여겨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제이든 기도이든 은밀하게 하옵소서. 골방에서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세우지 않는 그런 진실함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내공이 커져야 우리의 신앙의 역량이 커집니다. 내공이랄 게 없는 상태에서 건물로, 숫자로, 허울대로 뭔가를 얘기하려는 망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인교회가 정말 예인교회에 대한 건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공을 통해서 실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명방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그들이 열어줬다고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갖고 그곳에서 신실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